고난 속에 주신 은혜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땅끝까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땅끝을 로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고, 또 구속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번져갔는가, 땅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도들의 그 교회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27장 28절을 8장이 맨 마지막 장으로 나오는데, 27장 28절도 고난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무력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27장 14절서 쭉 읽어보면 그들이 로마로 가는 상선을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여기에는 바다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바다의 항해로 먹고 살았던 선장도 선원도 기술자들도 많습니다. 육지를 지키는 군인들도 100명 이상이 타고 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흉악한 죄수도 여기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계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라는 강풍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가서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간신히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회복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끝까지 갔는가?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이디스의 거릴과 도리와 연장을 내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냥 또 쫓겨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는 것이. 18절에 가서 보면 심히 애썼다. 나중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생명까지 여겼던 짐마저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그렇게 해도 중요시 여기던 재산마저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보면 배에 있는 이제 기구들까지, 여러분 몇만 원 정도가 아니죠. 배에 있는 기구가. 그거마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20절에 가서 보니까 해도 별도 없다. 캄캄한 어둠만 있는 것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여기 없었다 하는 원문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있다가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뭐만 있겠어요? 절망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고 우리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래도 기운을 내겠는데 배도 풍랑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없습니다. 폭풍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야 그래 되겠죠. 많은 사람이 자살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괴로워서 바다에 뛰어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가난으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경쟁에 뒤지고 미천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해도 보다 보니까 덜커든 그만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막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평생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한 장로님의 가정에 조금 자녀가 딱 딸 하나가 있어요. 그냥 장애자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조금 발달 장애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지체 뭐 그런 쪽의 아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 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도록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녀가 전혀 부모와 상관없이 괴롭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좀 수요일 날 들어오려고 하다가 풍랑 때문에 어저께 10시에나 겨우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이번에 많은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천의 고아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질병이 찾아왔는데 젊은 나이에 병원에 가도 병명은 알 수 없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탁 붙들려서 기도하다가 사명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에 오고 하니까 언제 자기에게 병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이 낫고 지금까지 왔노라고 하는 간증도 들어봤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 수련회가 수요일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풍랑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것도 하루지.
울릉도에 풍랑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한 것은 하루 이틀 정도였지 이번 한 주간 같이 이런 적이 없었대요.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랬어요. 이런 고난의 환경,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눈꽃만큼도 어떨까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희망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27장, 28장을 마치면서도 고난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고난 속에 처한 이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만이 있는 그들 속에 어떻게 이들 속에 빛이 있었고, 어떻게 이들 속에 희망이 생겼고, 어떻게 이들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11월 달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랍니까? 오늘 27장을 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백분향이라는 권력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의무감에 책임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돈만 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었어요. 장사에서 많은 이물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답이 됩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이들 속에 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이웃을 살려줄 수 있는 희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속에 외칠 수 있었고, 그들 속에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소문을 듣습니다. 신하의 아내가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소문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를 3번째 유산을 했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힘이 팍 나서 살아납니다. 여왕이 간 다음에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왕이 무슨 말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아픔을 다 압니다. 같은 여자로서 당신의 아픔을 내가 다 압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 한 사람이
또 같은 동료에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당신의 아픔을 다 압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절망하고 자살하는 여인을 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오늘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부터 보면 27장입니다. 22절부터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11월 달에 이 첫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전히 환경은 어떻습니까? 해도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광풍은 그대로 붑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살랍니까?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소리, 실패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읽어보면 그중 80~90%가 재난이고 사고의 뉴스예요. 싸움 소리의 뉴스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싸운다. 무슨 사람이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누가 죽었다. 전부 그러 나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울릉도에 있다가 보니까요, 하루하루가요, 뉴스를 들어보고요, 해상 날씨 무슨 ARS 또 뭐 나옵디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출항한다, 안 간다, 뭐 이런 뉴스, 뭐 저런 뉴스, 뭐 난리를 치는데 다음 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추측은 해, 추측은. 주의보가 내려서 못 갑니다 하지만 또 내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색이었어요, 인색.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많은 말들이 부도수포 많습니다. 그 중에 거짓말도 많습니다. 된다 하다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7장 44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44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까지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제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같은 섬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27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자,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 앞에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반드시 도착한다고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도요,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다 세워놔도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 원주민이란 뜻은요, 다른 사람들 이 말이에요. 헬라 사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개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동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동정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연히 그것에 닿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멋있는 작품을 만드세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멜리데란 섬에 착륙하게 하시고 그 섬의 주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봐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같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왔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죠. 나무에 있던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나뭇가지를 주었던 바울의 손을 독사가 탁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 손에 독사가 물어가 털털털털 달려서 막 이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결국은 뭐냐? 바다에서는 우연히 이렇게 잘 나왔지만은 이곳에 와서 공의대로 결국은 저 사람 살인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독사에 물려서 죽어요? 남을 죽였으면 저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독사에 물려서 독사가 저를 죽인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5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조금 더 상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 저 사람은 신이구나.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그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잘 친절히 머물게 하고, 결국은 버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에 이질이 걸려서 죽어갈 때에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섬 가운데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멋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이루도록 잘 준비하셔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독사에 물립니다. 걱정 없습니까?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독사가 물었는데 왜 걱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눈을 뜨고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도록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뜨고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그냥 살아가는데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떠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습니까? 아니죠. 보블리오 섬에서 멜리다 섬에서 보블리라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을 그의 그 가족을 고쳐주고 그리고 대접을 받게 만들고 그 섬 주민이 다 바울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게 하셨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똑바로 눈을 뜨고 오늘도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똑바로 걸어가면 준비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드레스 디베네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때 바울의 여러분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무엇이 그에게 있겠어요?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은 눈 녹듯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감사만이 넘쳤을 거예요. 감격만이 넘쳤을 거예요. 왜? 그는 복음 하나 이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고 그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게서 다 말을 타고 오는 그곳에 나와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저께요, 울릉도에서 이제 3시 30분 가페리오를 탔어요. 이야, 진짜 감격스럽디다. 그거마저 못하면 주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한 주간 기상이 또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울릉도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다니지. 한 이틀 다니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울릉도 갔다 온 분들 있죠? 어디가 가보고 싶을까? 이틀 다니 갈 데가 없어요. 이야. 참 하나님이 오묘해요. 우리는 모르고 갔어요. 여행사 이놈들이 돈을 벌려고요. 뻔히 알면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들어갔다고 막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숙소를 옮깁니다. 도동이라는 그 배 타는 곳에 이제 가까이 이제 숙소를 옮겨왔어요. 한 아가씨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방과하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나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만 호텔 하나가 요래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가서 말만 잘하면 잘 깎아 죽입니다. 우리 얘기도 안 했어요. 호텔이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루에 3만 원 달래. 처음에는 5만 원 달래. 하루에 5만 원. 그래, 이거 막 돈도 떨어지고 이러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조금 다른 분들인데요. 그래. 우리 목사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5만 원이 3만 원이 됐습니다. 며칠 밤 합니까? 그래요. 그래도 2, 3일은 묵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2만 5천 원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2만 5천 원 여러분 가지고 이 지역에 못 자요. 그죠? 우리가 갇히면 부르는 게 값이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가는데 이상하게 가래, 절로 가래.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깎아주는 거예요. 웬걸 그 사람들이 보니까 호텔도 하고 식당도 하고 또 특산품 판매하는 그것도 하고 농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식사도 다 깎아주지 뭐. 식사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침은 이제 안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이렇게 적게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깎아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다 잡수시래. 세상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장로님들도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있었던 어려움도 얘기하고 앞으로 목회관도 얘기하고 왜 목사가 됐는지 왜 장로가 됐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사모님도 그러고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진짜 수련회. 이 관광이 아니 진짜 수련회. 짜고 기도하고 터미널에서도 기도하고 식당에도 기도하고 전부 우리 그랬어. 진짜 수련회 하고 왔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사명에 눈을 뜨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울의 감격을 들어보세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예? 감격스럽대. 다음도 힘을 얻었대. 여기에 무슨 고난이 과거가 되고 무엇이 그 고난이 그를 지배하고 주장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요. 사람들의 의식은 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전부 갖고 있는 의식이 뭐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저 분명히 뭔가 잘못해 저렇다.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린 자꾸 그쪽으로 봐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대답하니까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왜 여기에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명에 눈을 뜨는 거예요. 콩이야 팥이야 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눈을 뜨고 생명 살리는 데 눈을 뜨고 우리가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밀레데 섬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예?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3개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진짜로 신같이 대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서 그 섬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 보블리오로 하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 밀레데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독이 돼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에 눈을 뜨고 사느냐? 사명의 눈을 뜨고 살면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슴에 안고 이 11월 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감사의 달에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며 살았듯이 여러분도 이 11월 달에 감사가 넘치시고 주의 사명 따라 주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